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의 마지막 날 8월 30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부터는 대전에서 하고 있는 구속사 강론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4장과 45장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표 구절로 제가 한 구절만 풍부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한 가지 간단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금이 환영하지 않고 그대로 애굽에 머물렀을까?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본때 있게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그가 애굽의 총리니까 세계 제국의 총리거든요. 정말 화려한 그러한 그 행렬을 이끌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총리로 애굽에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해요. 저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꿈,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만나고 싶고 고향에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꿈을 생각하면서 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온 거예요. 지금 요셉의 그 형들이 지금 말째 동생 베냐민까지 함께해서 지금 애굽에 곡식사로 왔는데 지금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과연 그동안 형들이 변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과연 형들이 변했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시험을 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여러 형제의 식사를 베풀지요. 그러면서 막내 베냐민에게는 5배의 그 대접에 대접을 해주고 음식을 주는데 과연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이전에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가를 본 거예요. 근데 일단 통과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4장의 시험에서는요, 일명 은잔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로 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곡식자를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될 때에 그 전에 청지기에게 시켜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라 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난 이후에 뒤쫓아가서 왜 우리 주님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갖고 그게 이제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과연 요셉의 형제들이 변화됐는가 변화되지 않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4장 1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요셉 앞에 다시 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신들의 그 양식자루에서 다 돈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온, 그래서 정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몰렸을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저는 이 말씀에서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후에 아버지 야곱을 속였잖아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히고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찢어먹은 모양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평생의 고통이고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하게 그걸 털어놓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야곱의 장막에 어두움이, 거짓의 영이 내려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구속사 관점에서 해석해 나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가. 장차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거룩한 씨알이요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거짓과 술수로 속임으로 흘러가는 야곱의 장막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들어와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장막에 지금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형들을 지금 테스트하시고 그들이 과연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유다가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참 이제는 하나님 자신들의 범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4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구구절절 요셉이 그들 앞에서 자기 신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진정이 뚝뚝 흐르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제발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주시고 대신 나를 또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유다와 이 형제들의 모습 앞에서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4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자신을 시종하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방송대곡하고 형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으로서 요셉은 형들이 과연 변화되었는가를 본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은 정말 그들을 자신들의 생명과 일체되게 이전에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형제의 사랑의 정말 그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 거지요. 유다와 또 열 형제들의 그 진정성 어린 변화된 모습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45장에서는 이제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각해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징검다리 삼아서 창세기 15장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언약, 헤프로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일을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일 먼저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인적인 조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셉의 그 용서의 관용과 진정한 용서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또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요셉의 이 용서가 어디서 나오는가? 개인적으로 뭐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적 이끄심을 읽을 줄 아는 자로서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날 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날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며 번성해 가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읽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당한 그 고통스러웠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이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섭리적 이끄심, 인도를 읽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모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끄시는 과정의 섭리적 인도로 생각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억울함, 원함, 고통, 미움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내가 상대방을 1대1로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삶과 구도 안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용서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섭리적 이끄심을 읽으면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주옵소서. 야곱의 장막에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